욥기, 잠언, 아가서, 전도서 네 책을 지혜문서라고 부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욥기, 전도서, 잠언, 아가서 요 네 책을 지혜문서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지혜에 대한 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욥기, 전도서, 아가서, 잠언 요 네 권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세 가지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바로 섬기게 하는 길, 첫째입니다. 둘째는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 셋째는 진정한 성공에 이르게 하는 길, 요 세 가지가 우리에게 지혜서를 주신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공에 이른다,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릅니다. 어떤 삶이 진정한 성공이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그 영적 기준이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정말로 행복에 이르는 사람, 정말 성공에 이르는 길을 바로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욥의 경우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이 말씀을 세 번 되풀이합니다. 1장 1절 말씀,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첫째 뭡니까? 순전하고, 둘째 정직하여,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이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하고 다르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부자가 됐다, 이름을 날렸다, 입신, 출세, 부귀, 영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순전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마음 자세입니다.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테그리티. 한결같이 젊을 때나 늙어서나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영혼의 순수성,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한 세상에 살지만은 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 초연하게 사는 사람, 욥의 경우를 말합니다. 잠언 1장에서도 같습니다. 잠언 1장, 우리 1절 찾겠습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 자, 잠언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삶에 대한 교훈을 가장 실감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은 경영에 대한 참고서들이 많습니다. 성공에 이르는 길, 경영학 지침, 그 많지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그 많은 경영에 이르는 교과서 중에 사실은 욥기 한 권이면은 끝나는 거다. 그런 얘기 한 분 있습니다. 인간 경영, 기업 경영, 국가 경영, 심지어 가정 경영에 이르기까지 욥기에 담겨진 지혜로서 끝낼 수 있다는 거지요.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훈계는 훈련입니다. 훈련. 하늘로서 임하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지혜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훈련입니다. 지혜와 훈련을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첫째, 지혜롭게. 둘째, 뭡니까? 의롭게. 셋째, 공평하게. 네 번째 뭡니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정말 성공에 이르는 사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격,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이지, 뭐 얼마나 업적을 남겼느냐, 경력이 어떠냐, 이력서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 지혜를 얻는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 잠언 1장 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 이 잠언 1장 7절을 잠언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뜻에서 잠언의 키워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지식의 근본을 삼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와 훈련을 멸시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했습니다. 우리 잠언이라 말할 때 히브리어로 잠언이란 말은 마샬입니다. 마샬. 잠언이 마샬인데 마샬이란 말의 뜻은 비교, 대조한다는 말입니다. 1장 7절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련을 멸시하는 사람. 그렇게 대조하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잠언에서 대조합니다. 11장 22절 보겠습니다. 11장 22절 말씀.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와 아름다운 여인을 비교했습니다.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한다는, 절제한다는 거지요. 멈출 때 멈추고, 나갈 때 나가고, 말할 때 안 할 때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삼가하지 않는 여인은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 돼지 코에 금골이 달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여인들 코를 한번 만져봅시다. 예. 아름다운 여인이 멈출 때, 나갈 때, 말할 때, 안 할 때 절제하지 못하고 삼가하지 못하면은 돼지 코에 금골이 한 것과 같다. 비교하는 겁니다. 21장 19절 보겠습니다. 21장 19절. 다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21장 19절 말씀. 다투며 썩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가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만나면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다. 직장 갔다 오면은 서로 날자 뭐라 하고 싸움하는 그런 마누라하고 사는 것보다가는 지리산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거죠. 예.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는 목적 세 가지 기억하셨지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잘 섬기게 하는 것. 둘째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셋째 뭡니까? 성공에 이르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혜는 어떻게 얻는 거냐? 지혜는 공부 많이 한다고 얻는 게 아니다, 이거지. 책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혜의 출처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비결의 첫째가 뭐냐면은 다니엘서 9장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니엘서 9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2절 말씀. 자, 우리가 정말 지혜를 얻는 길이 뭐냐? 다니엘서 9장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3절 말씀,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다니엘이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게 지혜와 총명을 주렸고 나왔나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지혜와 총명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혜는 학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위 높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의 지름길은 기도 생활입니다.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구할 때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의 몸에 확실하게 배어져야 합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우리가 이렇게 요즘처럼 복잡하고 꼬이고 헝클어진 시대에 지혜롭게 살아야겠는데 그래서 성공에 이르고 자신과 가족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는데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이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뭡니까?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지혜가 임합니다. 또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16장 1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자식을 키운다, 가정을 이끈다, 기업을 한다, 인생 경영에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바탕을 잠언 16장 1절 읽겠습니다.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그 다음 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거기에 표를 합시다.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말이 어렵게 되어 있지요. 그 핵심을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나니 그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나니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보냈을까? 둘의 교회가 8년 전에 시작됐는데
두레교회가 한국교회에 교회가 적어서 세워진 게 아닐 거단 말이에요. 두레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 사업, 경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 지식을 얻고 그 경영을 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사방에 번지럽게 일만 펼쳤는데 그 목적을 모르면 나중에는 헛된 공사가 되지요. 나중에는 인생 자체가 자동차 헛바퀴 돌듯이 헛된 인생을 수고만 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목적을 딱 깨닫고 그 일에 인생을 투자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20장 18절입니다. 잠언 20장 18절 말씀. 특별히 교회는 여기 중요합니다. 뭐 당회장이 뭐 장회가 뭐 이렇게 따르시오, 무조건 믿으시오 이런 거는 잠언에서는 안 통하는 겁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정이다, 기업이다, 교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여기 기본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모략을 베풀고는 지침을 분명히 세우고 그 뜻입니다. 지침을, 가이드라인, 디렉션. 모든 경영은 지침을 분명히 세우고 그 앞에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된다. 의논해야 된다. 의논. 요즘은 부부 간에도 의논해야 되지요. 자식들도 의논해야 됩니다. 뭐 아버지 권위로 무조건 해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정치하는 기나 기업하는 기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같이 의논을 해야 돼요. 의논. 의논하지 않는 교회는 영적이 아닙니다. 그 의논함으로써 경영을 이룬다 이거지요. 우리 교회가 아주 온 교인들이 합심 기도하고 의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건축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건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하자. 때가 됐다. 그래서 무슨 의논한가 하니 우리 교회가 지금 교인이 많습니다. 이 지하실 좁은 데서 8년을 견딘 것도 참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건축이 우리가 시급한 사항인데 우리가 무슨 의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의 교인 수준에서 거기에 맞도록 교회를 지으려면은 그동안에 설계하는 분들, 건축하는 분들 자문을 계속 받아보니까 한 160억이 든다 그래요. 160억 내지 180억이 든다 그럽니다. 뭐 주차장 이런 거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 큰 돈이지요. 우리 교회 같이 서민들을 주축으로 하는 교회에서는 참 벅찹니다. 그러나 힘을 모으면 160억이든 200억이든 뭐 가능은 하겠지요. 왜 가능하냐 하면은 어떤 은행에서 나를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두레교회 건축하신다지요. 두레교회는 신용이 있으니까 100억이든 그 이상이든 융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요즘 은행들이 교회 돈을 잘 빌려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나한테 조건을 붙여요. 목사님의 건강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교회 집 다 죽어버리면 돈 받을 데 없다 이거예요. 응? 100억 융자 받고 교인들이 한번 힘써 헌금하고 모자리는 거는 건설회사에 연부로 갚으면 짓는 거는 문제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 은행에 빌린 거 이런 거이다 빚으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당을 잘 졌다 해도 앞으로 5, 6년간은 빚 갚느라고 거기에 힘을 다 쏟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수요일 건축위원회에서 나온 안은 무슨 안이냐 하면은 160억 들여서 짓지 말고 천막교회를 하자. 천막으로 짓자. 땅은 확보되어 있는 거니까 천막을 치는데 이번에 기독 실업인내 세계대에서 1000평을 쳐서 4천여 명이 들어왔는데 비용이 한 8억, 9억 들었다 그래. 아마 그 난방시설도 잘하고 여러 가지 소리도 잘 나고 아주 좋았다 그래요. 밑에 아주 양탄자도 깔고 아주 좋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넉넉 잡아도 10억이면 되는 거입니다. 그 수명이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20년은 보장합니다. 그래요. 내가 20년까지는 안 해도 되고 20년 그냥 그 전에 죽을 테니까 10년만 확실하게 보장하면 됩니다. 예, 10년 뒤에도 낡으면은 위에 껍데기만 바꾸면 또 말짱합니다. 그래요.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가 10억 들여 짓고 나머지 150억은 교육하는 일에, 사랑 기르는 일에, 나라 일에 그걸 쓰면은 좋지 않는가. 그게 우리 건축위원회에 나온 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의논해 봐야 돼요. 의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뭐 당회장 의견이니까 뭐 믿습니다. 이건 좋지 않아요. 잠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경영은 의논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의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령님의 일을 이루신다. 첫째는 합심 기도해야 되고 둘째는 같이 의논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 모택동 정권이 1949년에 중국을 공산화시켰는데 1921년에 공산당원 11명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조직했습니다. 그때 20대 청년 모택동이 거기에 저 대학의 도서실에 사서로 있다가 당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뒤로 30몇 년 만에 중국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장개석 군대하고 모택동 군대하고 계속 전쟁을 했는데요. 모든 전투에서 장개석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계속 장개석 군대가 이겼는데 마지막 한 판에 딱 져버린 겁니다. 모택동 군대가 이긴 비결이 있습니다. 장개석 군대는요, 너무 부패해가지고 장군들이 전선에 자기 처벌대로 다니고 장군들은 전쟁터에 잘 먹고 잘 지내고 사병들은 동네 들어가지고 농민들 소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농민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모택동 군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절대 민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 무슨 기록이 있느냐면 한 분은 장개석 군대에 쫓겨서 후퇴 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사병 한 명이 한 농가에 바늘을 빌렸습니다. 바늘, 가위 이런 거 빌려가지고 자기 옷을 꼬매고 난 뒤에 갑자기 진격 출발! 그러니까 빌린 것을 못 갚고 그냥 갔습니다. 한 10km쯤, 한 10리쯤 가가지고서는 아차 내가 농가에 빌린 것을 안 갖고 왔구나. 그래서 자기 분대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농가에 빌린 가위니 이걸 못 갖고 왔네요 하니까 소대장, 지휘관까지 보고가 올라가가지고 군대 전체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사병이 가서 되돌려 주고 오도록 했습니다.
절대 민폐 끼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10명씩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겁니다. 최후로 도망간 데가 정강산이라는 꼴짝입니다. 우리나라 무주 구천동 같은 아주 산골짜기로 쫓겨갔는데요. 거기 가서 먹을 게 없어요. 심지어 어떻게 굶주림을 이기려고 했냐면은 가마솥에다가 물을 잔뜩 붓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가죽 허리띠, 말 안장 전부 끌려가지고 물 속에 넣고 그걸 고았어요. 그 가죽 허리띠에 양분이 있다고. 그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굶주림을 이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10명씩 전부 조를 짜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까 전부 소그룹으로 의논을 해라. 소조가 의논을 해서 그 결론을 상부로 보고해라. 밑바닥에서부터 온갖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지휘관들이 종합해서 그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 해에 장개석 군대를 쫓아내고 중국을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더더구나 영적인 일에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당회장 한 사람, 성령 받은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한 그날부터 성령 역사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서 전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같이 인원해야 돼요. 같이. 교회 건축을 한다. 교회 큰 일이 있으면은 유치부까지 모든 부서가 모여서 기도하고 의논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모아나가는 겁니다. 그런 의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24장 16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2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데도 성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동양에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7전팔기입니다. 바로 이 말이지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느니라. 7전팔기입니다. 내가 남양만에서 농민 목회할 때 농민 살린다고 경영 능력도 없으면서 소단지, 돼지단지 잔뜩 했다가 실패해서 빚을 잔뜩 지고 예배 보는데 빚쟁이가 교인보다가 2배가 많아요. 엉망이 됐습니다. 교인들이 낙심을 해가지고 한숨만 쉬고 기진맥진하길래 내가 한 분은 교인들한테 여러분 전부 목을 만져봅시다. 전부 목을 만진 거예요. 목이 붙어 있으면 희망은 있습니다. 목으로 숨 쉬는 난 기회는 오니까 힘냅시다. 그러니까 아멘. 나도 목이 있습니다. 목 없는 사람은 기회가 없지만은 목이 붙어 있고 그 목으로 숨 쉬는 사람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 됩니까? 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안 된다.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가 뭐이냐? 시편 37편에 그 말씀을 분별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과 세상 악한 사람이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냐? 시편 37편 23절, 24절 보겠습니다. 37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길, 앞으로 갈 길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순탄하고 순풍에 돛을 다느냐? 아니다. 24절 첫마디가 뭡니까? 저는 뭐하지만 넘어진다. 이게 신앙 인생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또 넘어지고 실패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뭐이 다르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 실패가 끝장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좌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왜냐?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꼭 감당해야 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지혜를 받는 것. 둘째는 서로 의논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세 번째 16장 3절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16장 3절 말씀. 이게 영적으로 깊어지면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겁니다.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네 경영이 너 인생 경영, 기업 경영, 교회 경영, 가정 경영, 너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성공으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라. 아까 제가 전에 실패했던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때 내가 딱 받은 내 목회 좌우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과 통하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이게 내가 내 목회실에 딱 서붙여 놓고 내가 이 내 목회의 지침입니다. 이 좌우명으로 딱 내 앞에 서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6절 7절 말씀.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뭡니까? 겸손하라. 겸손하다는 건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높아지려 그러지 말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고 낮아져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신다. 그 다음 7절입니다. 7절이 내 목회의 좌우명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네 목회, 네 인생, 네 청춘, 네 자식 다 맡겨라. 왜냐? 하나님께서 너를 권고하신다. 권고란 말은 어머니가 자기 아기 돌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엄마가 아기 돌보는 것처럼 너희들을 돌보신다. 단 조건이 있다. 맡겨라.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맡기는 신앙에 대해서 잠언의 결론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은 30장입니다. 잠언 30장. 우리 다음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 30장에 가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그런 신앙의 차원에 대해서 교훈을 줍니다. 잠언 30장 24절 말씀. 잠언 30장 24절.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그러합니다마는 잠언은 평범한 얘기 속에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24절.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조그마한 짐승이면서 지혜로운 짐승 4가지 짐승이 있다.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서 노년에 편안하게 지내는 걸 비유하면서 한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철에
양식을 저축하는 계미의 지혜. 두 번째 뭡니까?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이란 짐승은 쥐와 다람쥐 중간 크기입니다. 쥐보다 조금 크고 다람쥐보다 적은데 이쪽 지방에는 없고 중동 지방에, 사막 지방에 사는 그런 짐승입니다. 이거 왜 지혜로우냐? 몸이 작으니까 어떤 지혜냐면은 자기보다 큰 짐승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바위 사이에 갈라진 그 사이에 자기 집을 짓습니다. 자기 몸 겨우 들어갈 만한 바위 틈에 자기 집을 짓고 자기보다 큰 짐승이 자기를 해치려고 달가들면은 얼른 그 속에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위 때문에 짐승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사반보다 큰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지요. 밖에서 나오도록 기다리다가 배고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반이 지혜롭다. 여기서 바위 사이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보호받는 사반의 지혜는 뭘 말해주느냐?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잠언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참 지혜가 이런 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신학적인 그 깊이를 가지고 그걸 말해줍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애굽 종살이 하다가 홍해바다 건너서 가나안 땅 오기까지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입니까? 불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그걸 인용해서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 다음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밑으로, 물 밑으로 지난 것을 우리가 지금 물세례 받은 거에 영적으로 연결했습니다. 굉장히 영적 통찰이 깊으지요. 4절,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광야 40년간의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무슨 음식입니까? 만나, 메추라기, 그걸 말합니다. 4절이 핵심이지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 신령한 음료입니다. 호렙산 앞에 큰 바위,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마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뭡니까? 신령한 반석, 큰 바위입니다. 큰 바위. 바위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다. 여러분, 작지만은 지혜로운 짐승 사반이 자기의 몸을 보호받기 위해서 큰 바위 사이에 집을 짓듯이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구주 예수님 품에서 우리 삶이 보호받는 겁니다. 아멘이 됩니까? 그 반석, 그 바위는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조그마한 짐승 사반이 큰 바위에 몸을 의지하고 자기가 살 길을 찾듯이 우리는 이 복잡하고 험한 시대에 예수님의 품 안에서 반석 대신, 바위 대신 예수님의 품에 우리 영혼을 의지하고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우리 잠언이 가르쳐 주는 거이죠. 우리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의 전체 속에서 우리의 지혜는 기도로, 겸손함으로 하늘로부터 받을 것이고, 둘째, 온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의논해서 그 지혜를 누릴 것이고,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 맡김으로써 인도함을 받는 그런 지혜에 탄탄히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큰 바위 되시는 예수님 품에서 우리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오늘과 미래를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7전8기의 신앙을 가지게 하옵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는 손길을 의지하고 참 성공에 이르는 길, 참된 행복으로 나가는 길을 온몸으로 깨닫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무슨 목적을 이루시라고 보내셨을까? 우리 둘의 교회는 무슨 목적을 이루라고 세우셨을까? 우리 가정, 내 기업, 내 재물, 내 학문은 무엇을 위한 목적일까? 깊이 기도 중에 깨달아 응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